오늘 이 이브리트 교재 땅 부분을 보겠습니다. 땅.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 자음 앞쪽일 것 같아요. 어제 그 모음표 자음표 앞에 땅 되죠. 에레츠 야빠시아 아다마. 네, 거기 펴시고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이 그러니까 다이레드인데 히브리어로 아담의 뜻은 붉게 물들이다예요. 아담. 에돔 땅, 에돔도 좀 비슷한 뜻이에요. 붉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붉게 물들이다는 뭘로 붉게 물들여요? 그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붉게 물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붉게 물들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붉게 물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 땅은 우리나라 단어는 땅이 한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땅이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 단계의 땅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츠에서 아다마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유업이에요. 그리고 에레츠에서 에덴으로 가는데 470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바로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들이 바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만 잘 다루면 우리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타부의 영역, 십자가의 단계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가면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누리는 단계. 또 가나안도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거치면서 많은 거를 다뤄내야 했듯이 이 에레츠에서 에덴 땅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땅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에덴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큰 은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숨었을 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를 어떻게 덮어주셨어요?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랬죠. 땅, 우리는 혼돈과 공허의 땅, 죄 가운데 있을 때 혼돈과 공허의 땅일 때 그 혼돈과 공허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혼돈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듯이 혼돈과 공허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임재하여 주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뭔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뭔가를 부어주셨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땅을 개간해 가야 돼요. 우리 자신의 땅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죠. 그죠? 심령, 우리의 영적 밭, 영의 상태. 이제 이따 그림으로 이 땅의 단계를 그리겠지만 에레츠 땅, 야빠샤 땅, 아다마 땅, 사대 땅에서 점점 에덴 땅이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경작하고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의 계절에 지금은 추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네, 또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열매를 보여줄 때가 되는 거죠. 이런 타작마당의 계절에 우리는 이 땅, 우리 자신의 땅을 개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땅이 혼돈과 깊음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깊음은 뭐예요? 깊음. 히브리어로 테홈인데 계시록의 무저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바로 저 테홈이란 땅에 묶어 놓았어요. 지금 여기 설명도 써놨지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하나, 가운데 좀 공간 있게 하나, 둘, 셋, 넷, 5개 테두리를 이렇게 원을 한번 거기 공백에 그려보세요. 지사님은 해놓으셨죠? 네. 우리 성도님 해보세요. 그려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땅의 단계를 이렇게 원의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맨 바깥쪽은 1번 에레츠 땅, 두 번째 단계 얍바시아 땅, 세 번째 단계가 아다마 땅, 네 번째는 사대 땅, 가운데가 에덴, 그 에덴 한 가운데에 깐이에요, 깐. 근데 거기에 깐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저도 강미자 목사님께 배운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배워서 어느 날 이걸 가르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는 이 학교에 오신 분들 이제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또 후배들께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 첫 번째 맨 바깥에 에레츠 땅은 성경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땅이에요. 이 땅은 테홈, 깊음. 테홈이 히브리어로 테홈이 깊음이란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깊음 위에 있는 땅.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의 땅. 그리고 길가, 혼돈, 공허, 어둠, 깊음, 끝이 없음, 확고하다. 확고하다. 이 땅에서 가장 제일 가에 있는 땅, 제일 바깥 땅, 제일 가에 그 노땅이에요. 노땅.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네, 땅의 바깥쪽으로. 이 가장자리, 맨 땅의 가장 끝자락. 그러니까 가장 어둠의 영역이죠.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땅. 이 땅에 노땅이 있어요. 에레츠 바깥쪽. 그래서 가인이 살인하고 쫓겨난 이 바깥쪽. 혼돈, 공허, 방황의 끝자락의 땅. 가인의 후손 라멕이 사는 곳.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어둡다라는 땅이 바로 저기예요. 2장 11절에 아담의 후예가 아벨을 죽이고 에레츠 끝으로 쫓겨났어요. 원래 이 아다마 땅에 있었는데 아다마 땅에서 에레츠 바깥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두 번째 땅은 그 안쪽에는 얍바시아 땅. 얍바시아 땅은 뜻이 마른 땅, 돌짝밭. 의미는 부끄럽다, 난처하다, 실망하다. 자, 우리의 심령도 마른 땅, 마르고 돌짝밭이에요. 이런 영적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부끄럽고 난처하고 실망스럽다는 단계인 거죠. 창세기 1장 9절에 묻이 드러났다 할 때 그 묻이란 땅이 이 얍바시아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밟고 넘어온 땅이 얍바시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발을 밟고
물이 갈라져서 건너온 땅, 그 땅도 얏바샤예요. 세 번째로 아다마 땅. 아다마 땅은 뜻이 가시, 엉겅퀴. 자, 우리 심령에서 좋은 걸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찔르겠죠. 다른 나무나 채소나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이 아다마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다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팔이라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팔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흙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미완료형.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시제가 있고 그래요.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에 따라서도 뜻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만들어짐을 당하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형이면은 지금 완성된 채로 만든 게 아니라 계속 미완료형이니까 어때요?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칼라가 신부란 뜻도 있고 교회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칼라의 뜻도 완성되어져 가다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신부로 완전한 교회로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만들어짐을 당했는데 미완료형,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점점 더 깊은 단계로 완전한 단계로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넣었죠. 에덴 동산에 넣어주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근데 에덴에 있었다가 아다마 땅으로 쫓겨났어요. 아다마 땅. 아다마는 동물을 만든 흙이에요. 사람은 아파르라는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은 아다마라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아파르라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은 이 아팔이라는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아파르라는 흙으로 만든 모든 사람에게만 부어주시고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동물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만든 흙을 아다마, 그러므로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우리의 뜻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5번부터 써놨는데 그 뒤에 4번부터 보세요. 4대, 이 아다마 다음 땅이죠. 이 4대 땅. 지금이 이제 여름 타작마당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타작마당의 계절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두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에는 이 4대 땅을 건너가야 돼요. 4대 땅.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고 여전히 에레츠 땅 끝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만 있다거나 아다마 단계에만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건너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은 이 과정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된 분들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할 때 그 땅 이름이 4대 땅이에요. 4대 땅.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은 동물의 땅. 모든 동물이 있는 땅. 동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땅.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 안에도 짐승의 속성, 동물의 속성들이 있죠.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적그리스도적인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건너서 에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짐승의 속성, 동물의 속성들을 제거해야 건너갈 수 있겠죠. 에덴 땅으로. 그런데 왜 에덴 전에 이 사대 땅을 만드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동물적이다. 그 동물과 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동물,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물. 그 동물과 싸우지 않으면 기쁨의 땅, 에덴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땅, 기쁨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싸울 수 있도록 깃발리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되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겠죠. 공격이 오히려 당하죠.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 땅에, 에덴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땅들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사실은 에덴 땅이 돼야 되죠. 기쁨의 땅. 그래서 우리의 혼돈 공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운행하셔요. 왜요? 에덴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에레츠 뜻은 확고하다. 확고하다. 그리고 영광이란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은 카보드거든요. 카보드. 근데 이 영광, 카보드란 뜻은 무거움. 근데 나쁜 무거움, 억누르고 압제하는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 무게는 무거워요. 구름같이 빽빽하고 무거워요. 근데 힘겹게 무거운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의지가 발휘할 수 없게끔 저절로 순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엎드러지게끔 하는 그런 무거움의 영광이라는. 그러니까 내 힘, 내 자아를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는, 내 힘과 내 자아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로 자연스럽게 엎드려지는 이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무거움이죠. 거룩한, 구름같이 빽빽한. 그리고 이 무거움의 뜻에는 또 풍부가 있어요. 풍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면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죠. 생명이 먼저 가득하고 또 모든 것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영혼 육의 영역으로 또 보겠습니다. 땅의 단계, 에레츠에서부터 야빠시, 아다마, 사대, 에덴, 간까지 봤어요. 근데 영혼육으로 보면은 육체가 가장 바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가장 바깥 영역. 저기 땅에서는 에레츠가 가장 바깥 땅이었죠. 땅의 끝자락,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땅. 근데 영혼육에서는 육체가 가장 바깥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혼, 그다음에 가장 가운데, 가장 안쪽에, 가장 깊은 영역이 영. 이 육은 뭐예요? 육체의 속성들. 그리고 겉사람. 육은 겉사람이고 이거를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 그리고 영어로는 바디, 몸, 육체, 그리고 오감. 우리 육체의 감각이 있잖아요. 육체의 그 감각에 반응을 하는가, 혼에 의해 반응하는가, 영에 우리는 반응할 것인가, 그죠? 오감. 오감각이 있어요. 육체는. 근데 이 육은 또 이거는 시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죠. 그런데 그 육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담기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은 또 뭐냐? 이 육체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 안에 담겨지고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바르예요. 히브리어로 다바르. 바르게 하다, 바르게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바르. 그럼 이 혼은 마인드. 이 생각, 혼적인 생각, 마음 이런 게 혼적인 영역이에요. 지, 정, 의.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시체는 히브리어로 구프.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글로 쓰고 있네요. 나중에 또 쓸 기회가 있습니다. 에덴을 보십시다. 아까 4대 땅까지 봤죠? 4번째 4대 땅. 5번째가 에덴. 에덴의 뜻은 거기 5번의 에덴. 뜻은 기쁨,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땅에서 아파를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꽂아 두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에덴 한가운데 간이 있어요. 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쓸 때는 경강점이 붙어요. 그래서 좀 세게 읽어요. 간 이렇게. 그래서 간. 네. 이 간은 정원, 뜻이 정원, 뜰이에요. 의미는 보호하다, 지키다. 이 간이 에덴 동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기쁨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지난번에 정지루 목사님께서 성막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이 에덴이 성막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그 보좌로부터 기쁨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 이 간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간이라는 뜻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간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우리도 그런 생명나무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땅에 우리를 심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자꾸 이 바깥 영역의 땅으로 우리가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의 땅, 생명의 땅에 거할 수 있게끔 우리 자신들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아까 바사르가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그냥 구프예요. 시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셨어요. 말씀, 다바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의 땅이 이렇게 에레츠 땅, 첫째 혼돈과 공허, 에레츠 땅, 어둠, 그리고 두 번째 얏바샤 땅, 마른 땅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땅을 보면은 이 에레츠 땅이 길가 밭과 같습니다. 길가 밭. 그리고 창세기의 얏바샤 땅, 마른 땅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돌짝밭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아가 아까 가시덤불, 엉겅퀴 땅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담아 땅에서 아팔이라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은 재리, 염려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아 땅과 마태복음 13장의 가시 엉겅퀴 땅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땅, 짐승의 땅은 마태복음 13장의 동물의 땅. 그리고 기쁨, 에덴 기쁨의 땅은 마태복음 좋은 땅.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땅을 잘 개간하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에덴 땅으로 잘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였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어둠의 땅, 혼돈과 공허의 땅도 에덴의 땅으로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덴을 파괴하게 했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땅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죠. 땅을. 네.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여기서 시온은 이제 히브리어로 치온인데 뜻이 복 가진 땅이에요. 이 땅은 에레츠인데 복 가진 땅. 에레츠 땅들이 복 가져야 시온이 된다는 거예요. 복 가지면 어떻게 해요? 땅이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제거되겠죠. 그리고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 복은 베라카예요. 베라카. 명령은 차바. 명령을 어디서 했어요? 시온에서 명령했어요. 그리고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은 하이올람. 영원한 생명 하이올람. 또 생수의 강입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이 있죠. 네 강. 첫째 비손강. 비손강은 금물이에요. 금물. 금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 없는 내용은 적으세요. 금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증가를 의미해요. 증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하윌라 온 땅에 이 비손강이 흘러요. 금강이. 두 번째 기혼. 기혼강은 부수고 깨뜨린 돌파. 그러니까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이 돌파의 강. 그리고 봉쇄된 것, 휘장이 찢겨진 것. 봉쇄된 것과 휘장이 찢겨지는 것. 그래서 대적의 문을 부수고 사단의 그 문을 부수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강. 이 기혼강이 구스 온 땅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데겔강 세 번째. 이거는 아주 날쌘 빛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날쌘 빛. 예, 신속하게 빠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빠르게 흐르는데 어떤 때 쓰이냐면 말들이 빨리 달릴 때 쓰는 말, 빨리 달리는 말들. 그래서 진보와 증가의 시간입니다. 더욱더 진보되고 증가되는 그렇게 하는 강, 히데겔.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인데 이 유프라데는 미네랄 강이에요. 미네랄 강. 아주 달콤한 강. 그래서 비옥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강. 이 강은 현재 실존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 강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더 거스르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요.
돕는 배필, 이것이 하와인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학교의 목사님, 여러분들을 지도해주는 영적 아비 어미, 영적 부모일 수도 있고, 멘토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명하신 거를 제대로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돕는 배필을 붙여주십니다. 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그 다음에 사람,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의미도 잘 와 닿으시죠? 네. 듣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깨달아져야 우리가 변화가 되죠.